우리가 성경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약 2000년 이상의 거리가, 시간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고요. 구약 성경도 아무리 빨라야 25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성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말하는데, 성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의 상황과 삶의 자리를 모르면 왜 성서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과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의 방향을 비두니아, 저 북쪽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냐 땅에서 어느 사람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함께 실려져 있었다. 최초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자주장사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출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으로 시작된 교회인 만큼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 주도형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형의 교회였는데, 이런 여성 주도형의 교회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 뭐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섬세하고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해. 교회 남자들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있으니까 섬세하고 따뜻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선교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적극적으로
동역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샘이 많고 질투심이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질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질투는 마귀가 주는 중요한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도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여성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다 보니 질투를 하게 되고 시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화목을 잃게 되었고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사랑의 편지요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생사가 불투명한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빌립보 교회의 일치와 화해였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힘이 있으려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가 협력해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2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각기 위치에서 재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말썽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2만 개의 부속품이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룰 때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자전거 바퀴에 비유해 봅니다. 바퀴 둘레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살, 이 살은 교회 구성원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심축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수많은 살 가운데 하나만 줄이 끊어져도 바퀴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 살이 하나만 끊어져도 바퀴가 휘어진다니까요. 바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만 끊어져도,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물론 여기서 하나 되면 회귀라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죠. 우리 감리교 신학의 정신과 핵심이 다양성 속의 일체. 그걸 우리는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하죠.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라틴어로 집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아름다운 집을 구성하는 것처럼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왜 어려워요?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 우월감 때문에, 특권의식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 성도들이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여
공동체의 불일치를 조장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아담의 죄성 가운데 하나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사도 바울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지.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이나 가르침보다는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한 이치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비운다고는 말 헬라어, 동사로는 케노센, 명사로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셨어요. 비웠다고는 말은 당신 자신을 nothing, 제로, 무로 만드셨다는.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 전적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원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뭐죠? 하늘에 오르사가 전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지옥에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자리까지, 가장 악한 자리까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적인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당신을 제로로 삼으시고 무로 만드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더 나아가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나어에는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세상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상향의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하향의 길이다. 내려감의 길이다. 예수님은 한없이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말은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장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가신 이 하향의 길이, 하강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영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하향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란 무능한 사람이거나 무기력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제 사무실 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느 어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제 조각배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몰라요. 바다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풍랑이 끊이질 않아요. 너무 험해요. 늘 위태로워요. 하나님, 바다는 너무 넓고 내 조각배는 너무 작사오니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어부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초기에 쓴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의 인생의 중반기에 쓴 에베소서를 보면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람들을 죄의 경중으로 줄을 세울 때에 내가 맨 앞자리에 우두머리에 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다. 사랑은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계속해서 물었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끝까지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명절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체의 운행을 연구하고 관찰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등한시 여기는 교만한 지식인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동물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교만한 지식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동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은 처녀 항해를 나섰다가
4일 만에 빙산에 좌초되어서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숨겨진 인간 이야기예요. 1912년 4월 12일 4만 6천 톤급의 타이타닉호가 영국 뉴포틀랜드를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객과 승무원 2228명 가운데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해난 역사를 남겼어요. 근데 이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선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우리 배는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이 선장의 오만한 말, 오만한 태도. 그는 배의 이름을 내려고 전속력으로 질주한 거예요. 빙산이 있다는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주를 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인간의 생애를 불행하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도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 교만을 가장 큰 죄악으로 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면 겸손의 대가이신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낮추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노예로 억울한 죄수로 13년 동안을 낮추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양치기 생활을 하게 하셨고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로 낮추신 거예요. 나와 죽음이 이 손바닥 거리다. 늘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이 분이 백악관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등이라도 밟고 갈 사람이다. 악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고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록을 하고 나와서 하고 한 일이 뭡니까?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죄수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후일에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했고요. 외국의 어느 잡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차디찬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셨고 그를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처럼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 낮아져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반면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욱 높아져서 사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